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보면요, 이 세상 신, 악한 영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린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땅에 파묻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정말 땅 깊숙이 이 복음을 가려놨다는 거예요. 마귀는 복음의 광채를 교묘하게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에서만 이 복음을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여러분들 이 복음을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관점은 늘 우리였잖아요. 늘 우리였습니다. 예. 여러분들 복음을 왜 믿습니까? 오직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우리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모든 세상의 복음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구원파 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독하게 자기 중심으로 복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독하게 자기 중심으로 복음을 믿는 겁니다. 오로지 나의 구원, 나의 문제 해결, 나의 죄사, 나의 어떤 문제, 자식 문제, 오로지 나의 문제 해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작 자체가 잘못됐는데 복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잘못된 상태에서 아무리 십자가 부활 얘기해도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구원밖에, 그 목적을 이루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재림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을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구원은요, 우리가 그냥 천국 가는 것을 넘어가지고 나와 함께 사는 것,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관점은 여기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혼내는 거 아닙니다. 깜빡 잘못하면 또 목사님이 흥분하셔가지고 목소리 높여주신다, 혼낸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분이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고 또 신랑과 신부로 늘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모른 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네.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정말 열중하면서 신앙생활 해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형성되지 않으면요, 전도든 선교든 교회 안에서 봉사든 양육이든 예배 인도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런 것들을 한다? 그냥 일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하는 거예요. 무급! 돈 안 받고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다 보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 기분의 상에서 사람 말 한마디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제가 여기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요, 주님은 내가 너를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신앙이 뭔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뭔지 여러분들 지금 계속 제가 목에 피가 터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제를 딱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
기독교의 신앙은요, 무슨 자신의 이익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거예요. 내 신앙의 목적은요, 뭐라고요? 내 이익 추구가 아니라,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요, 그분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헌신적인 사랑에 반응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는 진짜 이유 아닙니까? 이거 말고 다른 목적이 있으십니까? 혹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려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는 다른 목적이 있어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십니까? 저는 그랬어요. 네.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었고, 천국 가려고 믿었어요. 저는 제사함 받고 착해지려고 교회 나갔어요. 고난받기 싫어서 예수 믿으면 복 준다고 하니까 교회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나만 중심이 나쁜 놈입니까? 저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너무 감격해서 이분 한 분만으로 너무 좋아서 모셔드리지 않았어요. 작년 여름부터 성령께서 복음의 관점을 완전히 우리를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함께 살고 싶은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마귀는 이 부활을 지식화, 교류화시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공식이 됐다는 게 이런 말이죠. 예수님 부활했어. 네. 성경이 사실이야. 그래서 난 믿어. 순종해야지. 이런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는 증거를 통해서 믿는다, 맞아요. 그러나 1% 부정한 게 뭐였냐면, 부활을 통해서 이분을 만나야 되는데, 이분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을 건너뛰고 부활이 실제고 말씀이 실제니까 나 믿어, 예수님 내 주인이야,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지식이 되고 교류가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볼까요? 네, 읽습니다. 시작. 분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부활하신 후에야, 예. 이 말을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들 만나지 않으면요 절대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만난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이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얼핏 보면요 여러분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인격적 만남이 있은 후에 인격적인 굴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세요?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은 사랑 그 자체를 만난 거예요. 그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영접한 것이고 온전한 주되심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사랑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주되심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사랑을 알아야 어떤 상황이든 당신이 나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왜? 이분이 날 사랑하시기에 그 상황 또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에레미가 애가 3장 3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정을 자매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뭘 해도 괜찮다. 주님이 나에게 뭘 해도 괜찮고 주님이 나에게 뭘 주셔도 그것은 사랑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하셨습니까? 저는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담대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정말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따 너 이 말 했지? 애따 이 고난 받아라 해. 네. 이런 분으로 생각하시니까 여러분들 쉽게 고백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난 거죠. 인격적인 걸고 만남이란 건 결국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만나니까 여러분들 굴복하게 되고, 그분이 너무 좋아서 영접하게 되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영접의 목적이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1%라고 하는 것이 다 발견했는데 그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이 사랑이 알아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본심을 만나고 났을 때 그제서야 진짜 이분 앞에 주되심이 되고, 당신은 나에게 뭘 하셔도 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을 믿어야지만이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믿지 않으면 진짜 주되심을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분이 나에게 최선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참된 주인이신 줄 믿습니까? 혹여 하나님께서 안 좋은 것을 주실까봐 불안해서 나에게 어떤 것이든 하셔도 된다는 고백을 자신있게 못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저 구원을 받고 싶고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주로 고백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런 주되심은 여러분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것을 하셔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우리 인생 전부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1% 부족하다는 게 이거예요. 인격적인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진짜 주되시면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지식이 교류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삶의 운동력이 사랑이셨습니다. 날 사랑하시기에 용서할 수 있었고, 날 사랑하시기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날 사랑하시기에 이 땅 가운데서 죽을 수 있었고, 날 사랑하시기에 부활하셨고, 날 사랑하시기에 정말 한 몸, 한 생명이 되게 하신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걸 알았을 때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감정이었습니다. 네. 사랑 그러면 감정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럴 때 제일 어려운 게 감정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딱 만났다. 네. 뭐가 떠오릅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네. 눈물이 나야 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감정은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감정입니다. 사람이 먹는 거 앞에서 감정이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네. 계속 3일 동안 한번 풀만 줘보세요. 화가 탁 납니다. 감정이 상하고. 근데 고기 한번 딱 주잖아요? 그때 막 아주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 감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통탄할 때도 있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상을 볼 때 아무 감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이, 그 사실이 변합니까? 안 변해.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접근하면 하나님 감정 또한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쥐어 짜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여기 한 명이 딱 있는데 365일 들떠 있으면 그 미친 사람 아닙니까? 네. 정신 나가지 않겠습니까? 옆에 사람도 정신 아마 나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믿기를 원하는 거지 느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믿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면 감정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안 따라오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내 감정이 안 따라온다고 해서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이미 보여주셨고 이미 끝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장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자신 있다. 제가 도로시첸 얘기하는 것도 자기 모습 보면 되게 못생겼어요. 근데 자신감 있게 걸어가면서 당당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온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당당하게 이루어가게 만드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면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속이는 게 뭐냐면 감정으로 접근하라고 감정으로 막 건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게 감정이에요. 네.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게 감정이었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만나주시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자신 있는 거예요. 쫄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감정을 느끼려고 하고 연합도 느끼려고 하고 사랑도 느끼려고 만드는 겁니다. 느끼야지만이 너 확증된 거 아니야? 이렇게 속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내 생각, 내 느낀 감정 집어넣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사실을 붙잡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을 붙들기 원하십니까? 네, 세 번째, 마귀는 감정으로 속이고 의지를 들이지 않게 만듭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한 번 딱 믿고 나면 다 됐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 천국 가. 영접했어.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날마다 의지를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금 공동체 그림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한 몸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내가 한 몸,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 확증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버리시고 우리가 지체, 교회 공동체 한 몸, 한 생명이 된 줄 믿습니까?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인재가 분명한 것을 확신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날은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잠잠하다. 그러면 또 나는 혼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믿음의 훈련, 사실을 붙드는 훈련, 이 훈련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네 번째, 이놈이 속이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일상에서 사실을 붙잡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붙드는 훈련이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 성민 형제가 이런 간증을 썼습니다. 가슴 속에 갑갑한 마음과 번민이 올라왔는데 조용히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이 간증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저 친구가, 하나님, 저는 이 갑갑함과 번민이 좋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고통이 클수록 아버지를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다 읽으셨습니까? 네. 이게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감정의 매혹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딱 붙잡으니까 금방 일어서잖아요. 금방 빠져나갔다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형제가 영적 싸움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칩시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그게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날마다 광함이 선포한다. 날마다 과감히 선포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영원히 한 몸으로 함께 사신다. 나와 영원히 한 몸으로 함께 사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믿음의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이 다 이루어놨지 않습니까?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반복론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확증이 돼야 돼요. 부활로 믿어져야 된다.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예. 제가 이제 예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으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이 성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항상 옆에 있겠다라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것이요, 이 공동체들의 연합을 통해서 풀어져 버렸다니까요. 아, 이게 실제구나. 진짜 보이진 않지만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이게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야, 진짜 한 몸이 됐으니까 항상 함께 있는 게 맞지. 진짜 항상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고 있구나. 이게 실제가 된 거예요. 저만 놀랍니까?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 안 놀라십니까? 네. 난 참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안 놀라면 이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이 정말 핵심적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연합의 말. 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라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느냐. 이 말씀도 그 그림 하나로 풀어졌다니까요. 누구 하나 여기서 판단 정지할 사람 없습니다. 미워할 사람 없습니다. 한 몸인데 정신 나간 사람이 내 몸에 칼질을 하겠습니까?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머리와 우리 몸이 하나가 되어 항상 함께하는 거지 우리가 뭐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어떤 청년과 교제를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죠. 목사님, 최근에 가장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겠는데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까? 부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는 100번 아멘이 됩니다.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뭡니까? 그런데 실제로 삶에 돌아가 보면요, 목사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 도대체 어떤 삶인지 실제적인 고민이 됩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시도해 보았습니다. 네. 허공에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상상하면서 혼자 중얼중얼 거려도 봤고요. 네. 간증도 열심히 쓰면서 대화해도 보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예배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도대체 체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뭔가 상상만 하는 것 같고 내 현실에서는 그게 크게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고백은 하지만 내 삶 속에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과 실제적인 삶, 이 괴리감이 나를 정말 괴롭게 합니다. 이렇게 털어놓더라고요. 여러분, 청년이 이런 고민을 했다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친구 하나님 대단히 크게 사용하시겠구나. 이런 고민을 점을 충고하지.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사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죠. 제가 지금 그 그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딱 모셔드릴 때 한 생명, 한 몸으로 딱 되어버렸다. 야, 이 그림을 봐봐. 머리와 몸은 하나로 연합되었다. 이미 연결되어서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사이가 된 거야.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어 놓으셨단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냐. 제가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더라고요. 그걸 딱 모르고 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뭘 더 잘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뭘 못해서 하나님과 못 사는 것,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 나는 예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된 완벽한 한 몸 한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를 너무나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게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할 게 뭐냐면 날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음으로 이 사실을 붙잡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다 이루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붙잡을 때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붙드는 것은 신념이나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의 훈련이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 날마다 예배, 날마다 밴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밴드 예배를 통해서 함께 사는 것을 실제로 누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누리는 사람은요, 딱 자매들이 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욱실이 자매 딱 써주니까 우리 지혜가 딱 그걸 읽고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강조해도 들어와서 날마다 한번 읽어봐라. 간증 올라간 거 참석하지 못하면 제가 못하니까 올려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보지도 않고, 예, 읽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식 가지고 누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 못한다니까요. 오로지 초점이 복음이신 예수님인데 내 지식, 내 경험, 여러분들 이거 얘기 듣는 것도 힘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실제로 살고 있고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전부 이것을 붙잡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붙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내 기분에 따라 있다가도 없다가도 이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붙드는 훈련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붙잡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붙잡는 때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세요. 저는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네. 함께 산다는 것은 이미 다 이루어놓은 사실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겨싸움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당하고 꼬꾸림을 당해도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붙잡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복음의 1% 부족한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채워 넣었을 때 뭐가 되겠습니까? 진짜로 천재님 같은 이 자매의 고백이 진짜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하셔도 된다. 진짜 주시심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진짜 주되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났습니다.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주되심이 됐어.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거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 이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고르고 골라주신 것이기에 여러분들 이 상황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상황이 진짜 제가 봤을 때 최악이에요. 미치는 상황입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상황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주신 것이나, 여러분들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고, 그것이 되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에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그림을 제가 딱 보면서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도 최고의 것을 주실 수밖에 없는지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주님과 내가 한 몸이고 한 생명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비교의식 갖지 말라고. 과거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신세한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동안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게 나에게 가장 좋으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흥분하니까 발음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나만 보고 내 상황만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신이 정말 내 참된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망설여졌던 건 아닙니까? 정말 한 생명 한 몸인데 나 따로 주님 따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에서 나만 바라보니까 힘든 거였지 않습니까? 네. 차분해. 진짜. 진짜.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한 몸이기에 그 상황과 환경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은 나 홀로 헤쳐나가야 할 상황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 공동체에 허락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말이 차분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마음 진정하니까 또 차분해집니다. 네. 이게 듣기가 편하십니까? 아니, 흥분한 게 편하십니까? 흥분한 게 편하십니까? 네. 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바울이 다메스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잡으러 갑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사울한테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울은요, 예수님 직접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아, 이게 진짜구나. 연합이 진짜구나.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그분과 한 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 어려움, 주님도 함께 받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내가 떨어질 수 없는 한 몸, 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고백, 하나님께서 뭘 주셔도 감사이다. 뭘 주셔도 나에게 최고를 주신다. 뭘 주셔도 사랑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한 몸, 한 생명. 그림이 실상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면요, 붕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들리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붕이 막 더보 오는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진짜 붕이 뭐냐면요, 사람 많아지는 게 붕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붕입니다. 이 동행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과 신앙의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주어진 내 삶, 내가 학생이면 학생 유근호, 주부면 주부 유근호, 직장인이면 직장 유근호,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주신 것이라면 여기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과 삶이 떨어질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신들이 나가서 선한 일을 하고 본이 되고 그리고 모범이 돼야 됩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고르고 골라주셨음이 명확해지면 우리의 미래는 내 선택, 내 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내가 지금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이 고심해서 고르고 고르신 것이 인지되면 여러분들 입술에서 뭔만 나오고 있습니까? 뭔만 나오고 있어요? 불평만 나오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것만 주셨냐고 불만만 나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다.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신 주님께 주님을 사랑하면 오늘 나의 최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은 수시로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인지한다는 것.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마귀가 가는 1%를 채워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마귀가 가는 그 1% 찾아서 복음의 퍼즐을 완성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냥 주어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일상을 그냥 주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르고 얘한테 어떻게 최고의 이런 상황일까? 이것을 고심하시면서 허락하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 앞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목숨 걸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 안 하면 저한테 문자 치고 간증으로 기록하세요. 내가 전화해서 혼내줄 테니까.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멋지게 오늘 한 주 또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약속 안에서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리길 원하십니까? 아, 네. 네. 안 누리면 큰일 납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